아멘.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성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신앙선포 구세군 교리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는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의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증거를 갖게 됨을 믿는다.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다음에 324장 예수 나를 오라 안에 후렴 부분만 두 번 찬송하시고 마대용 서기부교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우리 3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주의 덕을 늘 기림이 숨질 때까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시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신 후에 기도드립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희들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구세군 사관학교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구세군을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자 사관들을 배출케 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실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걸어갈 때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당당하게 섬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재원 영문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많은 구원을 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준 줄 믿습니다. 구세군의 창립자 일리안 부도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남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구원을 주셨사오니 이웃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더욱더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감 있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재원 영문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모든 것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모든 것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정상화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며 봉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는 하늘에서 내려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의 왕처럼 우리의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의 나라로서
더욱더 축복된 나라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재혼 영문이 날로 이무저무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재혼 영문이 더욱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성장하며 발전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축복해 주셔서 영적으로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를 한 자리 한 자리 태우는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채찍질하여 주시고 더욱더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실 당신의 사자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며 더욱더 저희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의 요절부터 함께 하도록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시편 119편 5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한 줄 동안 외우시면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명절 잘들 지내셨죠? 우리 부교님들 사랑해 주셔서 저희 가족도 잘 지냈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의 인사를 앞뒤 좌우분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의도 왔네요. 잘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삼 많이 드세요. 면역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세군 사관학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주일 헌금은 사관학교 주일로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관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영어 예배가 주일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이명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다음 세대의 사역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실 환경 개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잠시 영문 운영위원회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이 환경 개선 작업을 위해서 좀 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번 주 주일 지나면서부터 이제 바닥 공사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문 그 예배 의자가 가정으로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오늘 오후부터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가시고 안 가져가시는 것은 전량 다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필요하신 대로 갖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이상이고요. 이제 헌금 찬송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나 주위에 갚은 것은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우리 317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한억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억것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사 그 은혜로서 인치시고 주 날 위해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정진숙 사관, 박한서 사관, 이경희 부교님, 전정임 단장님, 사관학교 주일원금, 정진숙 사관, 박한서 사관, 감사헌금 박과 부교님, 재원영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태일 사관, 김영희 사관 드렸습니다. 논산영문 황의선 사관님 드렸습니다. 2월달 보장예물 박준, 박은혜 드립니다. 가정단비 정진수 사관, 차량 선교원금 정진수 사관, 박한수 사관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평화, 내 가정의 평강, 또 이 나라의 안정, 세계의 평화를 갈망하지만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운의 소식은 우리를 또 두렵게도 하고 또 우리를 또 염려하게 합니다. 세계 평화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의 한 생명체로서 이 땅의 평화의 날을 갈망하는 저희들의 소망을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계속되는 질병의 위협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주의 뜻과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구세군 사관학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구세군 사관학교에 훈련받고 있는 사관학생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령의 실천, 또 사랑의 모습, 또 인격의 함양을 할 수 있는 귀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교관들에게 영육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세군의 영적인 리더들로 세워주시되 건강한 목회자가 풍성히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2월 한 달도 우리는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병약한 육신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을 드린 모든 소망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감사하는 심령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되 말씀의 복이 채워지고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의 영광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들로 삼아주시고 약속 있는 이 예물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일터에도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배실의 환경 개선 작업과 그 모든 준비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의 터전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에 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누어줄 자의 반열에 서서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알맞게 채워주시어서 합당한 것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저들 가정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저들 가정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길을 내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였던 그 요단강,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 나갔을 때 그들에게 길이 열려 있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능력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지쳐있던 영혼을 감싸주시고 또 상한 마음을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영혼을 감싸주시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를 받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시편 119편 56절부터 58절,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시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5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간청의 찬송시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증거하는 서신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라. 예.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아주 커다란 그 신앙의 전환점,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를 건널 때 있었고 여호수아에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의 신앙의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사건을 놓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고 그들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비슷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과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지만은 좀 더 점진적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넌 것이 좀 더 점진적인, 더 적극적인 신앙의 성장, 진일보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그들이 종살이,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다가 그들이 다 수장됨을 통하여서 그들을 물리침으로 그들이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고 자유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들이 약속을 바라보고 왔던 백성들이었고 언약의 백성들이었는데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언약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었던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표징이나 요단강을 건너므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징이 우리에게 좀 더 신앙에 더 적극적이고 더 성숙되고 성장된 그런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의 홍해의 사건과 여호수아서에 있는 요단강 사건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물을 건넌다라는 것을 도하라고 합니다. 홍해를 건넌다, 요단강을 건넌다. 그래서 군대 용어로는 도하작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도하 사건에서는 같은 맥락이지만은 조금 더 다르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건 뭐죠? 탈출이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완전하게 탈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그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정복 사업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받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탈출했다는 것과 정복했다라는 것이 좀 더 다르죠.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같이 홍해를 건넌 것은 그 적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 적들이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이 건너자마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적들이 뒤에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적들이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같이 그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워 떨었고 그들이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떨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다가 여기서 죽게 하냐고 모세한테 불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갈름으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들이 제사장과 함께 갈라지지 않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자원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이 갈라졌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따지면은 갈라놓은 길을 건너가는 게 믿음이 더 좋아요? 아니면 걸어갈 때 물이 갈라지는 게 믿음이 더 좋아요? 예, 걸어갈 때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함께 걸어갔던 이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 이외에 20세 이하의 모든 백성, 또 광야에서 났던 2세대들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후대가 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강권적인 사랑으로 강을 건너게 하셨다면은 이 여호수아와 함께 건넜던 사람들은 자원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건넜다라는 거죠.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홍해가 갈라졌다라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준비된 마음으로 성결하게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역사를 드러내므로 전설적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그 지방에 전설적으로 내려왔던 정말 신의 군대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던 요단강을 건너던 그것은 굉장히 특별했고 특별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소문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누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누가 두려워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통 도하작전을 강을 건너는 작전을 펴려면은 배를 갖고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죠? 배를 갖고 강을 건너든지 아니면 부교라는 것은 물에 뜨는 거죠. 뜨는 다리. 그 부교를 설치해서 강을 건너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6.25 전쟁에서 북한 공산당 인민군들이 이 남침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한강을 넘지 못하고 지체한 그 시간.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간의 그 강을 바로 한강을 도하하지 못하고 서울의 강북에 머물렀던 그 시간이 우리 남한으로서는 상당한 그 전략의 이점을 가져왔던 것이고, 당시에 그 북한군들은 소련의 전술교범을 따랐었고 그 전술교범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죠. 그리고 군사 고문들이 다 소련 그 간부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실전에서는 이 도하작전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고 능력도 부족했고, 그 육군사관학교 그 논문을 제가 잠깐 이렇게 찾아서 봤는데 그들이 그것을 실전에 쓸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장비들이 늦게 도착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그 육군사관학교 논문에도 기재되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때 이 강을 건너서 그 지역을 유리한 지역을 차지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돼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군인들이 이런 도하작전 훈련, 공병대를 통해서 이 도하작전 훈련하는 거 보셨어요? TV에서? 이렇게 부교, 이 물에 뜨는 배에서 배로 그 부교를 뜰 수 있도록 대고, 그거를 부교를 막 공병대원들이 와가지고 연결해서 그 위에 탱크가 지나가도 이 부교가 가라앉지 않을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 도하작전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졌던 이 도하작전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냥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 강을 건너기 이전에 땅을 차지했던 갓지파, 르벤 지파, 므낫셋 반쪽 지파 사람들이 먼저 앞에 선두에 서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그 다음에 서라는 거였습니다. 그 앞에서 물을 가르고 나갈 기구는 바로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를 소가 끌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사의 사건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수레로 끌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매야 돼요. 어깨에다가 메고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이 무겁게 어깨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하작전을 할 때 이 제사장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죠. 제사장들의 위치가 중요했고, 또 이 말씀은 편하게 받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품어야 되고 짊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불신지요. 예수 천당 해가지고 그 구원만이라는 그게 말씀의 적용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짊어지고 나갈 때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법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요단강이 아주 물이 적습니다. 물이 적어요. 그래서 수심이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폭도 아주 작은 실개천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흐르는 작은 실개천. 달리기 잘하는, 뜀박질 잘하는 사람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뛰면은 건널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죠. 30m니까. 막 걸어가지고 건널 수 있는 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봉황천에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봉황천에 물이 없으니까 마음 먹고 물 좀 적은데, 이쪽 보막은데 말고 저 위쪽으로 가가지고 마음 먹고 이렇게 걸어서라도 물 없는 데 쪽으로 걸어가면 좀 빠지긴 하더라도 건널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재작년에 용담에 댐이 터졌을 때 이 뚝에서 저 뚝까지 잘랑잘랑할 때 거기를 누가 건너가?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이 성경을 3장을 읽다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시기에 대해서 3장 끄트머리에 보면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고, 그것은 보리추수 때이며 우리로 얘기하면 3월 4월이지만은 그쪽 지방에서는 우기예요. 우기. 그래가지고 그 우기가 되면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깊이가 3m, 4m가 되는 거예요. 물 깊이가. 그리고 이 폭이 30m 되는 강폭이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1.6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데가 전부 다 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제하물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함부로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강폭이 30m였던 것이 갑자기 1.6km 됐고, 이 깊이가 1m 됐던 것이 갑자기 3, 4m가 되면은 거기를 어떻게 건널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우기 때, 더군다나 저 위에 헬몬산에서 만년설 내렸던 눈이 막 이제 그 우기 때는 같이 녹아서 엄청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이렇게 평상시에도 좋다가도 막 이 물이 쏟아져 내려오게 되면 물이 흙탕물이 되는 거죠. 막 쓸려가는 거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홍수가 나가지고 그 요르단 지역 쪽에 홍수가 나서 물이 잠겨가지고 이제 침수되었던 장면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이 강을 건너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이라는 말의 뜻은 요단,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시딤이라는 뜻은 가시, 그 다음에 찔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어요. 요단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그 지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늘 채찍과 같던 괴로운 장소 시딤을 떠나서 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요단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생의 짐을 다 내려놓아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아야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아야 건너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찬송가 가사 장례식 때도 부를 때 보면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잖아요. 그런 것을 영적인 이미지로 같이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 짐 다 짊어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세상에 좀 다 내려놓아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제 정탐꾼들로부터 아주 희망적인 보고를 듣습니다. 기생 라합을 만나고 왔던 그 정탐꾼들이 희망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 희망적인 보고 속에 기생 라합의 말이 있죠. 2장 11절에 말이 있는데 그 기생 라합의 말이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가서 똑같은 말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 번역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누구의 간증이에요? 라합의 간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4장에 가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5장을 시작하면서 5장 1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우리말 성경에는 넋을 잃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거죠. 자, 이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여 위에 물이 있을 만큼 때 건너라고 하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죠? 애들은 그냥 등에 짊어지고 건너면 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이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으로 와서 거기서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며칠을 더 유숙해요? 3일을 더 유숙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물이 이럴 때는 괜찮은데 물이 이렇게 철렁철렁 넘치고 막 물이 세게 갈 때는 어때요? 막 뭐 같은 게 막 떠내려가고 물이 큰 물 날 때는 막 동물도 떠내려가잖아요. 돼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그 요단강 강둑 앞에다 놓고 며칠을 더 묵어요? 3일을 더 묵는 거예요. 이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근데 우리가 저기를 어떻게 건너지? 야,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은 홍해도 건넜다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못 건너게 하실까?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질문과 신앙의 질문과 믿음에 대한 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앞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유숙하며 잠을 자고 낮을 맞이하며 다시 밤을 맞이하며 물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3일 동안 기다립니다. 머무르며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야 되죠. 주님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걸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같이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멈춰 있어야 하고 건너가라고 할 때 건너야 되고 나가라고 할 때 나가야 됩니다.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불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그들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평상시에 아주 잔잔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건널 때는 이렇게 깊은 강이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는 생각할 때 우기 때가 아니라 건기 때 건너라고 하시지 왜 우기 때 건너라고 하실까라고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현실 신앙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너무 평안할 때, 너무 안정할 때는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앞에 넘실넘실 세찬 물결이 우리 앞에 있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만 나의 길이고
주님만이 나의 해결이고 주님만이 나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윗사람들 제사장을 따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언약궤를 지고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품고 전진하는 그 신앙의 첫 번째 요건, 그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가 앞서서 나갑니다. 말씀을 따르라라는 것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약속을 믿고 출애굽했으니 끝까지 말씀에 이끌려 약속의 땅을 밟으라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실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품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성결하게 하라. 각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음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나는 거룩하니 너는 성결하라. 할렐루야. 그때는 출애굽의 약속, 출애굽의 비전을 받을 때는 모세만 성결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완전히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백성 전부가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 전부가 성결하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성, 이것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는 성결해야 하는데 이 4절 말씀에 앞서서 이 5절 말씀에 앞서서 4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을 떨어져서 걸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앞에서 바로 한 3-4m 앞에서 법궤가 가고 그 뒤에 줄줄줄줄 따라가면은 법궤에 이동하고 법궤가 행하고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물이 갈라지는 것을 앞에 사람은 볼 수 있지만은 뒤에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2000규빗쯤 떨어져. 2000규빗은 얼마나 되느냐? 한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에요. 약 1km. 근데 50cm로 했을 때가 1km고 제가 오늘 아침에 재보고 나왔어. 서재실에서. 저는 45cm. 그러니까 제 팔로 하면은 900m예요. 900m. 그래서 그 성경 주석들을 보니까 어떤 데는 900m에서 1km 이렇게 900m에서 1000m 이렇게 표시해 놨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어쨌든 멀리 감치 서서 그 물이 갈라졌는데 어디까지 멈춰섰느냐면 저 위로 24km 위에까지 물이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말씀이 따르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품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품을 때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겐 성결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과 거룩함이 표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은 그 발을 요단강물에 닿았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거를 터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표현이죠. 그 표현이. 이게 제사장들이 과연 그거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나아갈 때 이게 밟으면 하나님이
밟기 전에 물을 좀 말리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어요? 밟으라. 그러면 멈췄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문제 앞에, 신앙 앞에 우리가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 있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홍해는 다 갈라놓은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이 길은 어떻게 합니까? 밟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물을 더 깊이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물살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밟으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품고 나가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갈라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고 또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인내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의 흐름에 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췄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펼쳐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성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앞세우며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중에도 우리의 생각 중에도 말씀을 직면하고 말씀을 직시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거센 강물에 거룩한 삶의 걸음으로 내디져 나갈 때 믿음으로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가는 길을 이 땅에서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열어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열어주시고 2월 한 달에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능력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분별되게 아버지 구별되게 우리를 거룩한 자로 거룩한 신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결한 신자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믿음으로 능력의 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신자들 삶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크신 은혜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